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랜만에 설교한다고 생각하시죠? 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김지현 목사님 왜 사람들이 오랜만에 설교한다고 하죠? 인식의 차이겠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많이 기다려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조영모 형제가 성찬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가 되셨죠? 이 성찬 메시지가 격려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올라왔을 때 자신의 약함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정말 그 무수한 엔타의 기독교 그 책을 다 읽고도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눠주신 우리 조영명 형제의 격려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나요? 적당히 살다가 그만두시려고 세례받는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흔히 뭐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올드 크리스찬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 올드예요 여기 거의. 작년 재작년에 세례받으신 분들 빼고는 다 올드인데 20년이냐 10년이라는 가지고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두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10여 년씩 넘어가신 분들은 적어도 그 10여 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양한 삶의 경험과 또 신앙의 경험들을 하곤 하죠.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저는 아주 평생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내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구절 말씀을 이곳에 쓴 데에는 쉽지 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주옥 같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는 참으로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음란함, 또 거기에 더해 내부의 분열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그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나 다름없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이 바울이 보낸 두 권의 서신서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10장 말씀은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싶습니까? 대체로는 피하고
인연이 없는 걸로 끝내고 싶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론은 바로 이 12장 9절에서 10절에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자신이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너를 향한 내 은혜는 이미 족하니 그 안에서 살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연약함을 자랑하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놀랍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얼마나 황당한 대답인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여러분의 염원이 담겨 있지 않나요?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기적이 있기를 바라죠. 바울을 향해 돌아온 주님의 대답은 그냥 그대로 살아 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 당황합니다. 나 이러려고 제자 된 거 아닌데.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건가요? 성경은 진리인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답을 찾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간절히 구했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와 같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답을 찾았던 것이죠. 작년에 인기를 끌었고 아마 아직도 인기가 있을 텐데요.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절에는 배삼룡이가 최고였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코너 중에 하나는 뭐냐면 4가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라는 코너는요, 4명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남자가 올라와서 진행하는 코너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인기 없는 남자예요. 여러분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대부분 뭐 여기에 관심이 없겠지만 싱글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인기가 있나 없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캐릭터가 이 인기 없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촌스러운 남자예요. 촌스러운 남자를 어떤 여자도 좋아하지 않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촌스러운 남편들하고 결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3번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은 남자예요. 네. 마지막으로 뚱뚱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로부터 인기 없을 만한 4가지의 캐릭터를 모아서 그들의 약함을 한탄하면서 재치 있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그런 프로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 4가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시쳇말로 하면
싸가지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싸가지 없다. 이게 전라도에 버릇없다는 말의 표현이랍니다. 사투리. 싹수가 없다는 뜻이죠. 너는 싹수가 노래라고 표현을 할 때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가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싹수가 노란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코너가 인기가 있을까요? 뭐를 잘난 것을 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것도 유명한, 그 중에 안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시작할 때는 좀 더 유명해졌죠. 나름대로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조롱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전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가보면요, 거지도 잘 안 보이고요, 장애인도 잘 안 보여요. 예. 주로 그런 거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옛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랬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거지가 없어요. 다 거지같이 살아서. 장애인도 없습니다. 포로 수용소 같은 데다 다 집어넣어놔서. 그런데 어떤 나라는 가보면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심지어는 번지르르만 멋진 그 역 근처에 거지들이 즐비하게 살아요. 잘 사는 나라인데. 차이는 뭐냐면 장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어떤 나라는 그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였습니다. 요즘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죠?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거. 알고 봤더니 3대 올림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랄림픽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장애인 올림픽 알고 계셨죠? 스페셜 올림픽은 우리가 몰랐어요. 이게 1968년부터 시작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이자 사회사업가였던 사람이 제안을 해서 시작된 거랍니다. 그래서 75년도부터 4년마다 열리는 IOC에서 인정하는 3대 올림픽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세계 올림픽인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나 저는 이걸 올해 처음 듣게 됐을까요? 그것도 88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에서요. 그것도 동계와 하계 두 번이 열린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올림픽이 화제가 된 것도요,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을 열게 되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모르고 살았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사회가 약점을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약점을 별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왜요? 약점을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가뜩이나 그 약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신경질이 나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하던 일도 안 되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참 길었습니다. 더 잘하는 훈련을 받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그 기회를 통해 더 드러나게 하는 데는
뛰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부록의 나이를 한참 넘어서야 이제야 바울의 이 고백에 의미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짐으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한 바울의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해야 할까요? 예, 우리 사회는 약점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회 맞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조차도 그런 사회의 풍조와 완전히 동떨어진 집단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자신의 약점부터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저처럼 생각하기 싫어서 다른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는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기회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2013년의 믿음의 숙제입니다. 아니요, 2013년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미 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것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스페셜 클래스도 하고, 뭐 해외에도 가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이 찾은 답은요, 바울다움의 답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바리새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 무언가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웃나라의 발달한 도시들에는요, 이미 정착한 유대인들의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요, 이방 민족들과 나름대로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가도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라는 이방인 국가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라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살았어요. 자랐어요. 그는 디아스포라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그의 배경이 그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가 받은 모든 핍박은요, 그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받은 핍박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변절자가 된 바울, 당시엔 사울이었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마스커스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의 그 열정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회방을 놓고 테러를 가합니다. 바울이 맞았다고 하는 39대 채찍에 몇 번은 적어도 이 사람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것도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택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아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고초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끝날 재판이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안 가시겠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시면 아, 그 설교가 이거였구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자기의 성격 문제로 치료해야 할 대가들도 있었습니다.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더해 몸에 가시 같은 병도 함께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기 위해 내 이 약점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죠? 제발 좀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도해 보신 적 없나요?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지 돼요. 왠지 아세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여러분다운 그 모습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그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뭔가 뜯어 고쳐야 할 대상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도구나 가지고 계세요? 도구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근데 가끔 우리가 그걸 펼쳐서 꺼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물론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꼭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정말 요만치도 안 바뀐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술은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죠? 나이도 들었을 거예요. 돈도 벌었을지 몰라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20년 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인 것은 아니죠. 다 주님께서 쓸모있게 충분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3번 기도해도 3번까지는 기도하세요. 안 되더라도 될지도 몰라요. 3번 막 기도해갖고 해결되지 않은 그 몸에 가시 같은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병이 다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스토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 병을 고치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을 거고, 그 병이 낫는데 좋다는 약초를 구하려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인생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 어디로 가고요? 요즘 암에 걸리면 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병 고치러 가신다고. 그렇죠? 지망으로 내려가시고 유기농에 뭐 자연으로 돌아가시고, 물론 의사 선생님 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 항상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그 복음은 어쩌면 여기까지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정말 바뀔까요? 헉, 목사님이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서 이러시지 말고,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각 사람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도록 돕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파경 직전에 이런 부부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이 좋아지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만나서 왜 좋아졌는지 아세요? 이미 만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좋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뜯어 고치고만 있으니 좋은 사람이 싫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손에 들고 있는 공구를 다 뺐고 고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만 도와도 대부분의 부부관계들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너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휴, 큰일 났다. 네 남편 그대로 있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겠어요? 서로를 부부로서 바꾸려고 애쓰는 관계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돕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구나, 풍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에 제 삶의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니 방법을 모르겠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그 순간에 제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통신 전문이었기 때문에 야간에 통신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자통신대학원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은 화학이었어요. 화학하고 전자하고 뭐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보니 그 생각이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는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년제 대졸 출신자가 대한민국의 다수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로 보면 더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같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것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그것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전체 60억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데도 나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어서 살았던 것처럼 저에게 먹거리가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금식기도 할 때 빼고요. 제 의복이 헤어진 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음식이 끊이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 광야의 4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적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 강력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은 반짝이는 금으로 치장한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집트의 어느 왕조처럼, 이집트의 한 왕조는 머리가 기형으로 생겼었다 그래요. 미라를 보면 길쭉하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를 길게 쓰죠. 옛날의 왕들이. 그래서 외계에서 왔다 이거예요. 우주에서.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고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었었답니다. 주님은요 너무 평범하게 생겼었어요. 머리가 길쭉하지도 않았고요. 키가 3m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것도 지나쳐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멋진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들판에서 최고의 설교는 산에서 왔어요. 그의 삶이 모범과 진리로 가득 차 있었었기에 그는 백성들을 섬겼고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열심히 전도하는 유명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난 가을 전도 모임을 하던 우리 싱글 그룹의 형제 자매들이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과 우연히 한 자리에서 같이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도를 전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프레젠테이션 안에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담아놨답니다. 형제자매들이 충격을 받고 왔어요. 우리는 종이짝을 나눠주는데 아이패드를 들고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열심히 홍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할 때 프레젠테이션 해주나요? 종이권에 들고 앉아서 끄적끄적 적어서 나눠주고, 그렇죠? 성경책 펼쳐서 이야기하고, 멋진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줄창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죠. 때로는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원하거나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멋지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하고 그러한 것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멋진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랍 민족을 대동단결하게 해준 민족의 지도자예요. 개선 장군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부다는 어땠습니까? 왕의 아들이었어요.
공자는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스승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고요.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세상적인 성공의 스토리를 예수님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그 십자가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죠? 우리 놀라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가끔 실망스럽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실망스러워요 가끔.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그와 같이 겸손하고 연약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하는 시간이 많고 길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원한 답이 아니어도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이 있음을 보고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약한 가운데 답이 있고 또 이미 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있음을 믿고 2013년을 그 믿음의 가운데 주제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요. 이 주제를 충실하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합심해서 새로 세워진 리더십들을 지지하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